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주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의하는 것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는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의하는 것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가 619장, 자주 드리지 않던 찬송 가운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드리시겠습니다. 619장.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오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또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영육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부여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들은 그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날마다 앉혀 놓았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보아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7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매우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아멘. 요절되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순서지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그 주보 순서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을 통하여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아멘.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너희에게 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부제목은 구원과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구원과 능력의 이름 예수.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은 성령 충만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라는 신앙생활의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요소에 충실하였으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삶이 전도가 되었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으며 부흥성장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칭찬받으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자, 지난 주일 오전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았습니다. 무슨 표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새 창조의 표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으로,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이번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에게 계승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인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상고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 표적을 상고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표적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는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등장합니다. 자, 그걸 조금 더 풀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으로 데려와 앉혀 놓았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에게 날마다 구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자, 큰 두 번째 4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다가 우리를 보라 라고 합니다. 그 장애인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두 사도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자신에게 없다고 말하면서 대신 이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장애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납니다. 장애인은 치유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단락 9절에서 10절입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치유받은 안전뱅이를 보고 기히 여기며 놀랍니다. 자, 이것이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을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대지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는 베드로와 요한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줄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자,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루에 몇 번 기도 시간? 3번의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자, 오전 9시입니다. 아침.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3번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정시 기도의 그 전통을 따라서 정시 기도에 충실한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기도와 달리 역동적인 기도였으며 많은 이적과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기도의 승리를 기록한 기도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가 있었죠? 성령행전.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별명은 오늘 말씀드린 기도행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면서 기도행전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일찍 정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일어나서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잠잔 그 자리가 아니고요, 들러 나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바로 성전이 요 앞에 있는데 좀 추워도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신앙생활의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규칙적이고 꾸준한 기도의 습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가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무렵에 사람들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성전 무슨 문?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시작.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들은 그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날마다 앉혀 놓았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니. 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장 22절 보면요, 사도행전 지금 현재 3장이지만 그 후에 4장 22절에 의하면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가 좀 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간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날도 구걸하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름다운 문, 이제 한문으로 미문이라고 그러죠. 자, 이 문은 성전을 출입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스크린 보입니까? 오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고, 스크린 보시면서 지성소가 있고 여성소, 지성소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이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이 이방인의 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인들의 뜰 있는 데는 다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문 하나 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 은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문입니다. 그 다음 이방인의 뜰이 이제 넓게 이렇게 이제 담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방인의 뜰 바깥에도 또 담이 있죠. 담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전뱅이가 위치한 곳은 어디냐 하면은 미문,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경내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미문을 통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니까 미문 그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구걸을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장애인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일을 통해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거지였습니다. 아주 직업이 거지예요. 장애인이나 그를 돕는 사람들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제가 가끔 요즘 이제 문제 발견 의식, 문제 해결 의식, 이제 그러한 용어를 쓰는데요. 자, 이 문제를 여기지도 못하고요. 또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물질을 구걸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죠. 자, 구걸하는 자가 다른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이제 뭘 또 의미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영적 상황까지도 극도로 빈약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력 없는 무기력한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안전뱅이는 생명과 능력의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앞에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단지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기에 급급한 채로 얼마간의 물질을 구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안전뱅이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가시적인 현실 세계만을 바라보며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주저앉은 채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안전뱅이가 아닌지요? 둘째 되지 4절에서 8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말씀으로 치유한 이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와 교훈을 줄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다가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자,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보아라 하니, 그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이 장애인에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장애인을 단지 물질적 구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이요 영혼으로 여기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도 전도 대상자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자, 우리를 보아라. 베드로의 이 말은 체념과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장애인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절망에 허덕이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아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가서 나를 보아라, 나를 보고 힘을 얻어라, 나를 보고 소망을 가져라, 나를 보아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장애인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이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그 장애인은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동전통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큰 기대와 설렘을 안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자신에게 없다, 네가 기대하는 그 돈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므로 자신들에게서 물질을 얻고자 하는 장애인의 바램을 이런 지하에 포기시키고 맙니다. 6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니. 아멘. 그러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면적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은과 금은요 단지 며칠을 살게 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회복된 삶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없거니와 나는 없거니와 이 표현은 자신이 이제부터 행할 일이 물질적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위대한 일, 즉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은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장애인에게 돈을 줄 생각은 아니하고 그의 불구인 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6절 나사렛 사람부터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사람, 이 말은 역사적 실존 인물임을 확인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천대받았으나, 나사렛이란 말이 아주 천대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지방 이름이라고 그랬죠. 천대받았으나 이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이 표현은 안전뱅이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선포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미신적 마법의 주문처럼 발설하기만 하면 신적 능력이 임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다는 선언과 함께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자, 7절과 8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걸었다. 아멘.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 이 말씀은요, 치유 선언만으로 부족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목회적 공감과 섬김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걸었다. 베드로의 믿음의 선언과 섬김의 행위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대단한 믿음과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전뱅이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안전뱅이 만났을 때, 야, 일어나! 그러라 명령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팍 일으키는데, 야, 이 못 일어나면 어찌하나. 염려가 되어서 망설일 것 같아요. 나는 아마 망설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치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치유하신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전뱅이가 강한 새 힘을 얻어서 다리의 선천적 장애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 경제적 행위를 통해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비참한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는 그의 불구의 몸을 고쳐 줌으로써 그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 부정한 자라는 근원적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불구였던 다리를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 일행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베드로의 치유 행위가 단순히 의학적 치유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까지 이룬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도 장애의 몸이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성전 미문 앞까지는 갈 수 있었으나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에서 육체적인 장애가 제거되자 곧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종교적인 장애도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전뱅이가 자신이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보인 반응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였어요? 찬양,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8절 중반절부터 하반절까지 시작.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성전 그 뜰입니다. 예, 뜰에 여인의 뜰 들어갔겠죠. 또 이제 이방인이 아니었을 테니까 남자들의 뜰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뜰에서 막 찬양하고 이제 그 뜰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벽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것이 그 뜰입니다. 자, 이 사실은 그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장애인은 외식에 물든 유대교의 화려한 성전 문 앞에서는 기껏해야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동정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는 자신의 병든 육신을 고침받고 참 생명을 주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귀한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성전은 헤롯 성전은 그를 고칠 수 없었지만 새 성전이신 예수님은 전인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그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학적, 종교적, 영적인 치유가 병행되는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만 고침을 받으려 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만 추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은 자신의 육신과 인격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는 전인격적 구원입니다. 이제 안전뱅이는 완전히 고침받아서 서서 걸으며 뛰며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발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부러워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40년 넘게 나도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얼마나 부러워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체념하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반절의 뛰기도 하며 라는 말은 이사야 35장 6절의 예언, 즉 그때의 전언자는 사슴처럼 기뻐 뛸 것이며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표적의 결과로 모든 백성이 치유받은 안전뱅이를 보고 기이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매우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이는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성전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의 치유 사실을 간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매우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일들 때문에
변화된 일, 축복받은 일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이상히 여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성전 안팎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불구했던 다리가 치유되어 이리저리 거닐면서 기쁨과 감사를 감추지 못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병이었던 자가 일순간에 일어나 뛰어다니는 그 기적의 장면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어리둥절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움은 거룩한 두려움, 즉 종교적 경외심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회복의 능력,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기도 응답의 능력, 기쁨 충만의 능력, 채움의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능력,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능력, 슬픔과 우울을 이기는 능력, 승리의 능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데 이 능력은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즉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표적은 위와 같은 예수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요절인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제 초대교회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육간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절실한 피로를 주목하고 공감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한 영혼에게 주목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의 수혜자인 동시에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목소리가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전합시다. 자, 다 같이 서로 마주보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전합시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전합시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